다윗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온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입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인 왕을 사랑하였고 그 왕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 제목으로 기도했고 이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왕이 이겨야 내 나라가 평안하니까, 내 삶이 평안하니까. 그들은 왕을 일컬어 왕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지도자라고 믿었고, 왕도 그렇게 믿고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전투에 임하는, 서로를 축복하는 이 노래, 2014년에 인생이라는 전투에 맞서야 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왕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왕을 위한 노래가 곧 나를 위한 노래였고, 왕이 승리를 간구하는 것은 자기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통치를 통해서,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의 인생의 전투를 치러야 할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의 전투를 치러야 할 남편을 위하여 아내들이 이 노래를 불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아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노래를 서로 불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에는요, 간구 형태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표현을 쓰면 may,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희구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 간구 형태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6번이나 may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9절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 속에서 6번이나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또 복을 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에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성도를 위해,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 복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복만 바라면서 윤리가 없고 책임이 없는 우리의 잘못된 행습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변의 분들에게 뭘로 복을 비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빌고 있는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높이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성경의 야곱의 인생, 그가 130세에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으로 험악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나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 일컬어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그를 높이 들어주신 하나님. 지금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극심한 짓눌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짓눌림의 상황에서 너를 높이 들어주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단순히 들어준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하고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너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올 한 해의 소망의 구절 4절이지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것을 올 한 해의 표어로 잡았습니다.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에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의 전략을 사용할 때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써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성향대로, 바울은 바울의 성향대로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지어 인간적인 갈등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갈라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향, 우리의 소망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을 짓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할 때에 인간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너의 계획대로, 너의 소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짐승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한번 통치해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만약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소망을 포기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가지 색깔의 인생을, 삶을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로 만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별로 좋지 않은 성격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색깔, 한 가지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의 기쁜 뜻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들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을 주면서 다 똑같이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마음의 소망은 서로 다르게, 기호도 다르게, 취미도 다르게, 성향도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위해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예배받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라는 것이 뭐냐면 소원대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 모든 설교자가 자기의 인격, 자기의 성향, 성장의 배경이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배격당하고 오로지 똑같은 한 색깔의 설교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저는 절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반대로 모두가 선교지로 가면 누가 이 땅에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모두가 도시에 있기를 원하면 누가 농촌으로 갈 것이며, 모두가 농촌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누가 어촌에 갈 것이며, 누가 도시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 큰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누가 작은 교회를 할 것이고, 여러분, 나는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관계성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색깔로만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내 색깔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학업의 배경 속에서, 그런 성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오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새해의 소망, 내가 기도하는 것의 근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2014년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성소에서, 시온에서. 여러분, 성소가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또 다른 지성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으로부터 주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응답도 보호하심도 역사도 기적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시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기쁨의 노래, 이 한자어가 계가입니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러면서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따라합시다. 부를 노래, 흔들 깃발. 다시요. 불러야 할 노래, 흔들어야 할 깃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흔들어야 할 깃발은요, 승리의 계가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깃발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응답의 과정, 이런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모르느냐? 알아요. 아니까 예수 믿지 않겠어요? 아니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특별히 무엇을 알아가느냐?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다. 시온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삶에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 7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정치인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어떤 사람은 지연을, 그렇게 다 의지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숫자와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온에서 성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4절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랑하게 될 것이고 세상 의지하던 데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요? 8절, 세상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겠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Rise up and stand firm. 일어나서 견고하게 설 것이다. 누가요? 성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자들이, 그 응답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자들, 그들의 삶은요 견고하게 세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찾아오겠지만 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이것을 돌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왜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들으심, 응답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돌파. 회피가 아닙니다. 돌파. 그 과정 속에서 세상도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그 수많은 파도와 같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지, 뚫고 지나가는지를 세상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을 저렇게 지키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야 전도도 가능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 전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전도가 안 돼요. 나처럼 어려워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말,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어느 누구도 좋은 예측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 어떤 한 해 치고 내년에는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다. 해마다 그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워지겠지만, 내년이 아니네요, 올해네요. 올해도 어려워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은 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인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모든 설교가 다 똑같습니까? 좀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다 똑같으십니까? 목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다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 말씀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금 다른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겨 듣고 곱씹어 듣고 기도하며 듣고 붙들고 기도하고 흘려 듣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해의 첫 설교를 듣는 이 자리에서도 소원대로 다 허락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모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올 한 해 마지막 12월 달이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는 천양지차가 될 것이라. 이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이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 그것을 위하여 이게 내 뜻이다, 이대로 해라 라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소원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소망,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